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 제목은 천상 예배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상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의 미움을 사서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소아시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상 예배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24장로들이 나와 있고 네 생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생물은 이것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이름이 생물, 구룹, 스랍, 기묘, 또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여러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물인데, 이 네 생물 천사의 일종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또 여기 10절 11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대표 12, 신약의 대표 12 합해서 24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김현문 목사님은 예수님의 옆에 보좌에 앉을 분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모든 성도들의 대표, 구약의 대표 12, 신약의 대표 12,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나,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그 아벨이나 이런 믿음 좋은 분들, 또 순교자 중에 순교자들,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분들, 이런 분들이 성도들의 대표로 24장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지금도 천국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지상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모범, 표준, 샘플이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를 보여줬는데, 그 천상 예배는 이 지상에서 그런 것을 표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천상에서 천군 천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며, 그리고 지상에서 그걸 표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다. 참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예배와 교육과 전도 선교와 구제 봉사입니다. 크게 네 가지죠. 예배, 교육, 전도, 봉사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교육이나 전도나 구제는, 봉사는 사람 쪽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에게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것은 제일 교회가 하는 일에, 또 우리 신자들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인격을 들여서, 물질과 우리 사상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또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또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 예배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의
첫 번째 의무라기보다도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것은 놀랄만한 영광이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영광이요 특권인 것처럼 그거 이상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모시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지금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뭐냐? 신령과 진리로 드린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고 참된 제사가 됩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뭘?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더군다나 송아지로 만들어? 아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를 갖다가 할아버지 그림을 그리는데 손주가 돼지 모양으로 그렸다. 얼마나 할아버지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 녀석아. 할아버지를 돼지 모양으로.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영이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주에 충만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어찌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게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온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연극을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떤 연설을 듣는 것처럼 청중의 입장에서 관망의 제사로, 관망의 자세로 예배 보러?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자, 예배 요소가 있는데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도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설교, 축도, 헌금, 성찬 다 중요한데, 물론 이 설교의 비중이 길기 때문에 비중이 있긴 있지만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목사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헨리 피처 목사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예배당이 그냥 꽉꽉 찰 정도로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 그날도 사람들이 그 설교 들으러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넘칠 정도인데 어떤 초청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죠. 하여튼 초청 목사님이, 어떤 딴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회중 중에, 성도들 중에, 오늘 공쳤다, 오늘 피처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는 건데, 그러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손님 목사님이, 초청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피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집에 가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설교자에 따라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너 은혜 받으러 온다?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은혜 받는 거야. 또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러 온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온다? 뭐 병 고치려고 온다? 손주 만나려고 온다? 부모님 만나려고 온다? 친구 만나려고 온다? 심지어는 빚 준 거 빚 받으러 온다?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거 모든 거 제쳐놓고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고,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진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배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리고 10절에도 그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 중에 누구를 추앙하고 숭배하고 목사를 높이고 누구를 높이고, 국회의원을 인사하러 왔다고 해서 선거철에 국회의원에게 인사시키고 높이고 사람 높이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만 그를 섬기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져가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네 생물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천사의 일종인데 날개가 6개입니다. 물론 이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천사도 영으로 돼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만들고, 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6날개인데 이사야 6장 2절에도 거기 보면은 다른 이름의 스랍이 있습니다. 그 천사도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거룩하다 여기 있는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태양을 본다고 할지라도 눈부셔서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기 천사도 영인데 영이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보다도 너무나 밝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감히 머리를 들어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감히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 이 천사들이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발을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천사가 죄가 없지만 겸손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난다고 하는 것은, 날아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이요, 똑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떨구었는데 게을르고 잘 못 알아듣고 물 떠오라고 하는데 물 떠올 줄을 모르고, 예를 들면 심부름 시키는데, 종도요 똑똑해야 종 노릇하는 거예요. 비서도요, 대통령의 비서, 회장님의 비서, 똑똑해야 비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천사들도 하나님이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지혜롭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그래서 신속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눈들이 가득하고, 이것은 통찰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짜증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고 걸어다니면 피곤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지만, 이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피곤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야. 영역을 주시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천국에 가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데 지루한 거 없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이 납니다. 신이 나면은, 기분이 좋으면, 힘이 나면은 피곤한 걸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은 내일 소풍 간다. 내일 소풍 간다 하면은 신이 나가지고 재미가 있어서 잠이 안 와요. 내일 운동해야 한다. 내일 운동해야 한다면은, 옛날에는 재밌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운동해야 한다면 잠이 안 와. 신이 나. 그래가지고 운동해야 하면 가서 막 맛있게 먹고 피곤한 거 모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영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재미로, 영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합니다. 여기 9절에 새 노래 부른다고 했습니다. 5장 9절입니다.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또 재미가 있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거룩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히 영원토록 닮아가고 무한히 예배드려도 날로 날로 기분 좋고 새로워지고 재미와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밤낮 쉬지 않고, 그 다음에 걸어가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고 죄와 사망과 어두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구별된 것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기 시편 29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신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은 신자들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아까 여기 5장 9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 5장 10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을 삼으시고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제사함 받게 해주셔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데 어떻게 나아가요, 죄인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5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함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거, 이거 특권입니다. 아까 비서가 똑똑해야 된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똑똑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통령의 비서, 회장님의 비서,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그 대단한 칭찬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거, 천사들, 또 우리들 대단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은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일하는 건데, 짜증내지 아니하고 선생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자랑해.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 심부름 시켰어. 기쁨으로 심부름하는 거,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이건 특권이고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통해서 제사함 받고 깨끗한 몸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평소에 또 죄를 짓지요. 평소에 죄를 지으니까 교회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회개부터 해야죠.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거룩한 성도가 됐습니다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마는 또 한 주간 동안 죄 짓고 돌아다니고 또 의인이면서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찬양을 받고 우리 기도를 받고 우리 연보한 거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가인의 예배 안 받아, 아벨의 예배 받아. 얼마나 좋습니까?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11절 제일 끝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8절 끝에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만유의 주시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는데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부터 모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자존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때가 되니까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창조 때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주 창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는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몇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또 10절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예수를 찾고 믿는다고 했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9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기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엎드려. 이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여기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 폐순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죽은 듯이 엎드러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은 듯이 엎드러지는 것이 바로 여기 엎드려 그거예요. 이 경배라고 나와 있죠?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경배가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드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절 끝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24장로들이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4절 끝에 보면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 관이라는 것이 스테파누스, 지난번 성경에는 면류관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이에요. 승리자에게 주시는 스테파누스, 스데반 집사의 이름이 바로 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스테파누스, 스데반 집사의 이름이 면류관이에요. 여기 금관이에요. 이것은 왕관이 아니라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장로들에게 이 승리의 왕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자기네들은 이거 못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개역성경 지난번 성경에는 던지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여기 드리며라고 했는데, 던지며 강력하게 나는 이 관을 못 쓰겠습니다. 왜 못 쓰겠다고 했냐면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대부분 순교자들이에요. 24장로들이 순교자들이야. 너희들 믿음 지키느라고 지상에 있을 때 고생했느니라, 수고했느니라, 말씀 순종하다가 순교하느라고 참 목숨 바쳐 충성했느니라. 그러니까 면류관 받아라. 그런데 이 장로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면류관까지 씌워주시고, 우리가 순교당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순교당했지 우리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하고서는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 수고했어. 또 씌워주고, 또 24장로들은 우리는 못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쇠되리라 말씀한 것처럼, 아까 스랍 여기 그룹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운 것처럼,
세리가 나는 죄이르소이다, 감히 우러러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자입니다 한 것처럼, 그러므로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뭘 잘했다고, 찬양을 잘했다고, 찬양하는 어떤 사람은 솔로 찬양 잘했다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 잘했다고, 또 어떤 사람은 연보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충하고 칭찬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연보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존귀, 감사, 권능,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무슨 또 순교당했다고 하나님 면류관까지 주십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거 감히 못 받겠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고 정신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오면은 너희가 종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너희에게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말해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거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도 목숨 바쳐 순교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이제 11절 다시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사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천상에서도 이런 예배가 계속되는 것이며 우리도 이걸 표준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제 천국 가서도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배를 첫째로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 잃어버리고 열정 잃어버리고 열심 잃어버리고 믿음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배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참여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존귀, 영광, 감사, 능력을 돌려드리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 영광, 감사, 능력 다 돌려드리면서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이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